네, 안녕하십니까? 예, 목소리 들리시죠?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어, 어, 우리가 믿음 생활함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 무엇이냐면요. 어, 긍휼을 구하는 데 있죠. 음, 이게 무엇임을 잘 알지 못하면 헛된 신앙생활이 되고 말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헛된 믿음만 가지다가 나중에 생을 마감하게 되는 정말 그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되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실까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죠. 여러분 우리 지금 여러분 배우고 계신가 모르겠어요. 제가 이 주제는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다루고 있죠. 그러다 여러분께서 하나님을 향해서 제사를 지내지 않을까 하는 그 생각 때문에 이 주제는 계속해서 다뤄가고 있죠.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그랬죠. 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가 우선이지 않고 또 기도나 또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게 우선이지 않고 긍휼을 구하는 것이 필요한지 그것을 배우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대개의 믿음의 사람들은 반대로 살아가고 있죠. 긍휼을 구하지 않냐고 제사를 제사를 지내는 삶을 살아가고 있죠. 그래서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타고난 모든 사람들이 어, 마치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묻게 되고요. 교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게 되죠. 그래서 항상 행위 중심에 맞춰져 있죠, 신앙생활이. 그 이후에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 말씀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오셨죠? 긍휼을 구하면서 살았습니까? 안 그러면 제사를 지내고 살았습니까? 뭐 말할 것도 없이 제사적이었죠.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힘썼던 것이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살았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다음 절을 보게 되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어, 대개 사람들은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하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삶을 살려고 한다는 거죠. 말씀에 합당한 삶, 그 다음에 충성된 삶, 그 다음에 복음을 위한 삶. 이렇게 살아야 옳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죄를 멀리하는 삶이죠. 악한 행위를 얘기하는 거죠. 죄를 멀리하는 삶. 그런데 이 밑에 말씀을 보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게 되면 우리가 행위를 바르게 할 자들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께서는요. 우리에게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 행위를 바르게 하려고 예수 왔었죠. 그래서 철저하게 이와 같은 삶에 집중된 삶을 살아왔던 거죠. 죄를 짓지 않으려고 했고요.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했고. 근데 이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우리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그런 말씀들을 순종을 했었죠. 그거보다 더 우선적으로는 교회 전통을 먼저 지키려고 했었죠. 교회 전통. 그러니까 예배 우선, 예배를 먼저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부흥에 초점을 맞추는 삶이었죠. 전도라고 하는 행위가 상당히 강조가 됐었는데 사실은 전도가 아니죠. 교회로 인도하는 것이었죠. 여기에 철저하게 초점이 맞춰진 삶을 살았던 것이었었죠. 우리 이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했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힘썼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의 행위를 바르게 하려는 그 의인을 보러 온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죄인을 부르러 오셨대요. 그러면 죄를 많이 짓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아니겠죠. 우리는 타고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타고났고 또 죄를 짓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런데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뿌리로부터 죄인이어서 결코 의롭게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는 그 사람. 그러니까 어디에 갈 데가 없는 사람이겠죠.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얘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바르게 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거죠. 자신의 죄인이니까. 죄인은 자신의 행위를 바르게 할 수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없는 존재야라고 자기를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나는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나는 아무리 열심을 내도 그분께서 원하시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 그분께서 제시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 그리고 나는 모든 행하는 것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겠죠. 그 인정하는 사람을 부르러 왔다는 것이죠.
지금도 여러분의 삶을 보게 되면은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신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도. 그 다음에 의지, 자기 의지로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하는 그 의지를 가지고 사는 사람. 이러신 분들은 본인이 자꾸 의인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의인이 되려고 하든지 아니면 본인이 의인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러면 제사를 원하는 사람, 제사 지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이겠죠. 의롭게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죠.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부르러 오지 않으셨다는 거죠. 만일 여러분이 내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그것은 의인이 되려고 하는 것이겠죠. 의인의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지 않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어떤 사람은 부르죠? 나는 끝났어. 도무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야. 라고 인정을 하고 더 이상 피할 곳이 없는 사람이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우편강독을 했었죠.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랬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겠죠. 십자가에 매달린 자죠. 이 사람이 뭘 할 수가 있겠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강도가 그렇게 고백을 한 거죠.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그 한마디의 말로 예수께서는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죠. 죄인의 상태로 십자가에 함께 달린 자로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아닙니까? 그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나를 생각하소서 하고 긍휼을 구했던 것이죠.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바로 그 사람을 부러웠다는 거죠. 그 사람을. 그러니까 긍휼은 어떤 사람이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신이 죄인이어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런 사람만이 긍휼을 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것을 가르쳐서 어떤 분들은 자꾸 기도하라는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요. 긍휼을 구하라고 그러니까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하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닙니다. 기도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기도의 의미 안에는 긍휼을 구하는 것도 기도의 본주 안에 들어가는 것은 맞아요. 그런데 본인이 그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도 않은 상태에서 긍휼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게 되면 그분께서 긍휼히 여겨 주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것은 잘못된 인식입니다. 뭘 먼저 알아야 되는 거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먼저 깨달아야 되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완전한 죄인이죠.
완전한 죄인. 완전한 죄인은 자기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아예 하지 못하는 것이죠. 완전한 죄인은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아예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사 지낼 생각을 아예 하지 않는 것이죠. 왜요?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니까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 바르게 살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죠.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바르게 살려고 하는 각오나 의지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살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바르게 살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거죠. 자, 십자가에 함께 못 박힌 우편에 있는 강도가 여기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생각 못하죠. 이제 죽음밖에 안 남아있는데. 그런 것처럼 말이죠. 완전히 궁지에 몰린 상태죠.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었죠? 유대인들이요.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 안에서 저들은 이미 실패하게 된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미 실패한 거죠. 그래서 저들은 멸망과 저주를 당한 거죠. 저주와 멸망을 당하고 끝나버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기가 돼버린 것이죠. 너희가 내 말씀과 나의 그 율법과 규례대로 살아가게 되면 너에게 천대까지 복을 내리라고 했던 그 율법은 이미 파기가 돼버렸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400년이라는 암흑기를 거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들에게 오셨을 때 그들에게 전해주셨던 그 말씀은 뭐냐면 나는 너희가 하나님이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지금 배우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제발 여러분께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스도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꾸 의롭게 살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의 삶입니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해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마음 자세가 상당히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뭘 봐야 된다고 그랬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죄인이 되란 얘기가 아니죠. 원래 죄인으로 탄생한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죠. 왜 그럴까요? 모든 사람들은 죄인으로 탄생을 했지만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삶을 살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늘 쫓겨하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전에 우리가 교회 생활을 했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었나요? 좀 더 열심히 믿지 못해서 좀 더 열심히 전도하지 못해서 좀 더 말씀 안에 살지 못해서 항상 쫓기는 삶을 살아왔었죠. 왜 그랬었죠? 좀 더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했었죠. 자기 내면에서. 그런 자기 생각에 압박을 받아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 얘기는 뭐냐면 자신의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여러분이
어,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죠? 자신을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또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요. 적어도 여러분이 예배라고는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을 전혀 못한다는 것이죠. 지금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계십니까? 그런 분들은 아직도 지금 어렵게 살려고 하는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아직 죄인이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그럼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모르시고 계신다면 그분께서 부르실 리가 없다는 거죠.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 인조에 오셔가지고 이 말씀을 듣고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신을 완전한 죄인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도 사람들 앞에서 자꾸 어렵게 살려고 생각을 했다는 거죠.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그들의 마음에 맞는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고요. 사람들에게 옳게 보이기 위해서 자기 행위를 자꾸 가식적으로 꾸미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본인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부를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으로 이미 부르고 나서 이것을 깨닫게 하시는 이런 과정은 또 거칠 수는 있겠죠. 그래서 말씀 한마디 한마디 들으실 때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발견하지 못하면 믿음으로 나가기가 참 어려운 법이죠. 지금 비록 줌을 통해서 줌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지만 여러분의 내면의 상태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내면의 상태가 선한 것이 하나도 없음과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달으면 되는 것이죠. 자기 내면의 것을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긍휼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을 보지도 못한 상태에서 자신의 완전한 죄라는 사실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긍휼을 구하려고 하면 이것은 율법적 행위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렇죠? 율법적 행위가. 이러신 분들은 말씀을 꾸준히 잘 들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토대로 해서 자기 내면에 있는 죄를 보실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따랐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있죠.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뭘 보게 된 거죠? 자신의 내면에 완전한 죄를 계속해서 보게 되는 것이었죠. 이런 얘기가 있었죠. 마태복음 20장 말씀을 제가 좀 찾아볼게요.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냐 가로되 이 나의 두 아들을 요한과 야고보입니다.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그랬습니다.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노다. 나의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이 사람들은 이제 알지도 못하고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다음 절에서 가라사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열 제자들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열 제자가 듣고 분이 여기는 그렇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가라사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으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그렇죠. 높아지면 어떻게 되는 거죠?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높아지면 권세를 부린다는 거죠.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니. 자, 그 다음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좀 지우고요.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냐니. 제자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완전히 반대죠.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두 제자들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도 다 똑같이 높아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제자들이 따랐을 때 자기 속에 뭐가 드러난 거죠?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들켜있게 된 거죠. 높아질 마음이 들키게 된 거죠. 우리의 그 죄인들의 타락한 생명 안에는 항상 다른 사람들보다도 높아져서 권세를 부리고 싶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를 동원해서 하나는 좌편에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로비를 벌였던 것이죠. 네, 제자들이 여전히 높아질 마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죠. 만일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따르지 못했다고 한다면 항상 높은 곳을 향해서 살았겠죠. 일반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분명히 이 말씀은 일반 교인들도 다 보는 말씀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꾸 높아지려고 하죠. 전도를 가장 많이 하고 싶어하고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들은 가장 큰 교회에서 목회하려고 하고요. 가장 큰 교회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장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고 싶어 하겠죠. 많은 곳에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많은 곳에 선교비를 지원하는 교회라도 되고 싶어 하겠죠. 또 어떤 교회들은 말이죠. 다른 모든 교회들이 콘크리트와 철골 콘크리트로 예배당을 지으니까 우리는 천막으로 짓겠다. 그것도 결국은 높아지고 싶어서 그런 것이죠. 자신들이 목회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는 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천막 교회를, 천막 예배당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어 하는 것이죠. 이게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전혀 반대 것을 제시하신 거죠. 자, 으뜸은 다 되고 싶죠. 그런데 종이 되기는 싫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따를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하는 마음은 다 있겠죠. 육신을 가지고 있으니까. 크고 큰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도 다 있죠. 그런데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되는 것은 아무나 따라갈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죠. 다들 크고 싶어 하죠. 정말 그 높은 삶을 살고 싶어 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싶어 하죠. 남들은 몰라도 자신은 참된 믿음의 삶을 살고 싶어 하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종이 되어라는 거예요. 종이. 아무도 인정하지도 않고 높여주지도 않고 알아주지도 않는 종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정말 높아지고 싶으면은 섬기는 자가 되라고 그랬습니다. 섬기는 자는 뭐죠? 자기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필요를 채워주는 것이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주고, 나는 내 필요를 위해서 쓰지는 못할지언정 다른 사람의 필요를 위해서 먼저 채워주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죠. 항상 손해보는 자가 되어야 되겠고, 자기 소유를 허비해야만 가능한 일이겠죠.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했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을 때 비로소 듣고 알게 된 것이죠. 이건 어디서든지 못 듣죠. 그렇죠? 저도 이 말씀이 책에 쓰여지긴 했어도 이 정확한 의미가 뭔지를 전혀 몰랐었습니다. 그리고 항상 큰 교회를 세우고 싶어 했었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서울 지역에서 아니면 우리나라에서 정말 가장 역사적인 교회를 담임하고 싶어 했었죠. 또 목회자로서요. 또 이제 목회자로 나가지 않으신 분들은 그와 같은 교회에서 충성하고 봉사하기를 원했고, 거기에서 적어도 목회자는 아니지만 높은 직분을 가지고 인정받는 신앙인이 되고 싶어 했겠죠. 그게 뭐죠? 크고자 하는 자라는 것이죠. 그게 요한과 야고보가 원했던 것들입니다. 여러분의 지난 삶을 돌아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어 했는지. 다들 크고 유명한 자, 아니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 유명한 믿음의 사람, 모든 사람에게 본을 끼치는 참된 그리스도인, 다 높은 삶을 살고자 하셨을 거라는 거죠. 절대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거나 종이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본성이. 그런 분들은 예수께서 부를 수가 있나요, 없나요? 부르지 못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쭉 살아오는데 삶이 풀리지를 않아서 결국에는 원치 않게 본인이 죄인 아닌 죄인이 돼버린 사람들이 있죠. 그러니까 죄가 본인이 본래 죄인으로 탄생했던 것이 드러나버린 사람들이 있어요. 드러나버린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손가락질을 받을 수밖에 없고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더 이상 그 일반적인 교회 안에서는 설 수 없는 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길이 없어져 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들 중에서 그런 완전히 죄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들 중에서 그리스도께서는 부르시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마음이 가난해지고 자기 내면을 보고서 애통해하는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을 부르셨다는 것이죠. 본인이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은 예배드릴 생각 못 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생각을 못 하게끔 돼 있어요. 내가 내 행위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게끔 돼 있어요. 본인이 죄인임을 아는 사람들은요. 완전한 죄인은요. 어쩌다 뭐 죄를 짓는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여기는 건 말고 말이죠. 더 이상 의롭게 살려고 하는 생각 자체를 아예 갖지 못한 상태를 바로 본인의 죄인임을 깨달은 상태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부르러 오셨대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께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듯이 무엇인지 배우라 이 얘기는 완전한 죄인에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기를 살 생각조차도 하지 못하는 그 사람, 전혀 길이 없어져 버린 사람, 이런 사람들만이 긍휼을 구한단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던 우측에 있는 한편에 있는 강도,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이렇게 말했던 그 강도는요. 더 이상 그분 앞에서 어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기회가 없잖아요.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적어도 우리는 그런 강도까지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서 더욱더 열심히 살아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자꾸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얘기죠. 우리가 뭐가 필요하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긍휼을 구하게 된다는 것이죠. 중요한 부분이죠. 그렇죠? 이거 좀 지우고요. 자,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신이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자만이 구하게 되어 있다. 그러면 이제 관건은 뭐죠?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창세기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그 범죄해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그리고 본인도 범죄한 아담의 생명을 가지고 탄생을 했다는 것도 그것도 인정을 하시죠. 그러면은 그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해도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성경을 많은 부분들을 암송을 하고 성경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열심이 있고 또 죄를 짓지 않고 선하게 살려고 하고 다른 사람을 섬기려 하고 도우려 하고 참 믿음의 사람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선생의 역할을 하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했다 하더라도 자기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거나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는 아직도 제사를 지내는 사람이지 긍휼을 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은 의롭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부름을 입지 못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부르시는 사람은 완전한 죄인만을 부른다는 거죠. 더 이상 길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가끔씩 보면은 이제 우리 모임에 오시는 분들 중에서는 이미 그런 상황에 빠져 있으신 분들이 가끔씩 있어요. 그런 분들은 조용히 그리고
개인적으로 경건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런데 아직 자신의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신 분들은 자기 목소리가 좀 있죠. 자기 주장도 있고요. 자꾸 뭔가 행하려고 하는 거죠. 그분들은요. 그분들은 긍휼을 구할 수가 없지요. 아직 자신의 내면을 보질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우리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탄생하죠. 그런데 인정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렵게 살려고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부르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대개가 다 교회 안에가 있죠. 이제 일반적 교회 말이죠.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죠. 그래서 일반적인 교회는 전부 어렵게 살도록 계속해서 격려하고 지원하지 않습니까? 어, 당신 그렇게 살지 마시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십시오. 뭐가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까? 복음을 예수 이름을 알지 못하는 나라에 가서 전해줘서 그들의 영혼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선교사가 되십시오. 아니면 국내에서 복음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목회자가 되십시오. 이런 것을 가장 크게 가치로 여기는 거죠. 자기 행위로서 어려운 삶을 살려고 하는 것. 이거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것이죠. 선교사를 가 있어도 그렇고 국내 어떤 목회자로 돼 있어도요. 일반 교회는 계속해서 선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도록 지원하고 가르치고 공부시키고 뭐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를 모르시는 분들이라는 거죠. 예수는 믿는데. 예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부르었대요? 죄인을 부르었대요.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완전한 죄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가끔가다 죄를 짓고 내가 살아온 것이 잘못된 삶이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여전히 자기 행위를 고쳐서 바르게 살려고 하죠. 아직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죄인은 완전한 죄인, 완전한 죄인이어서 도무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을 얘기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당시에 창기들, 이런 사람들은 뭐 자기 그 창기라고 하는 그 자기 하는 일들을 멈춘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죠. 또 세리들 말이죠. 세리라고 하는 직분을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이미 세리가 되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없어져 버린 사람들 얘기하는 겁니다. 완전한 죄인을 부르는 것입니다. 완전한 죄인들. 그 여리고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세리 삭개오만 예수께서 만나주시고 다음날 떠나지 않습니까? 그러면 삭개오 외에 다른 그 여리고성에 있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떻게 했었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들은 부르지 않으신다는 거죠. 오늘날에도 일반적 교회를 다니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한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면 그리스도는 그들을 안 부르신다니까요. 어떻게 해서든지 복음 안에 살기를 힘써야지 나는 마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사시는 분들은 그리스도께서 안 부르신다니까요. 그들의 믿음은 정상적인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또 일반적 교회 안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천국에 오를 때에 큰 상급을 향해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으뜸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죠, 다. 그런 분들은 안 부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들은 자신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착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긍휼을 구할 수가 있어야 되죠. 긍휼을 구하려면 어떻게 되어 있죠? 자신이 완전한 죄라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죠. 죄인으로 탄생을 했으니까 본래는 완전한 죄인이죠.
근데 본인이 인정하지 못해서 그런 거죠. 그럼 보지 못해서 그런 거죠. 자기를 보지 못한 것이 원인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뭘 요구를 구했던 것이죠. 볼 수 있게 해달라고. 주께 구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자기를 볼 수 있어야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죠. 완전한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본래 완전한 죄인인데 본인이 보지 못하고 인정을 하지 않고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요한과 야고보와 같이 으뜸이 되고자 했잖아요. 높은 곳에 앉고 싶어 했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서 본인들이 헛된 것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때 깨닫게 된 겁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에 좀 그걸 알아야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십자가 복음을 듣기 전까지는 뭐 참된 복음이 아니었다 싶더라도 이제 오셔가지고 참된 복음을 듣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라도 내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참된 믿음의 삶을 통해서 그분을 영화롭게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시다고 한다면 아직도 문제가 있는 거죠. 여기서 복음의 말씀을 듣는 이유는 본인이 섬기는 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다른 사람의 종이 되어야 될 정도로 그와 같은 자기를 낮추는 그와 같은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알아주지 않아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인정해주지 않아도 인정받으려고 하는데 인정해주지 않아도 섭섭해하지 마시고요. 종된 그 자리에 꾸준히 머물러 계셔야만 됩니다. 그분께서 세우실 때까지요. 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셔야 되는 것이죠. 혹시라도 누군가에게 무슨 필요가 있지 않는지 돌아보시고 니꺼 내꺼 따지는 것 없이 내가 할 수 있는 내게 가지고 있는 것으로 섬길 수 있다면 언제든지 섬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지 정상적이다는 것이죠. 높일 때가 되면 그분이 높이시겠죠. 그 높이는 게 언제겠어요? 복음을 깨닫고 그분께서 생명을 가지고 우리 안에 내면으로 임하시는 때가 곧 높이는 때이죠. 구원받는 때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성령 받는 때를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긍휼을 구할 수 있으려면 본인이 얼마만큼의 완전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자기 존재를 꾸준히 그리스도께 드려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의 말씀과 그가 계신 곳을 떠나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만 들으면 참 믿음 안에서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겠어요. 나는 말씀만 들으면 돼. 이 말씀만 듣고 그 안에서 그냥 살 거야. 물론 말씀을 통해서도 상당 부분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고 참된 믿음을 향해서 살아갈 수도 있긴 하겠죠.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항상 인조의 모임에 좀 가까이 하실 수 있기를 바라요. 마음을 낮추시면 됩니다. 말씀만 들으면 언제든지 난 참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사고입니다. 자기를 높이는 것이죠. 낮추셔야만 됩니다. 종된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섬기는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나는 그렇게 살지 않고 섬기지도 않고 종된 삶을 살지 않아도 말씀만 들으면 참 믿음대로 살아갈 수가 있어. 이게 얼마나 교만한 생각이겠어요. 어, 자기를 낮추지 않고서는 믿음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분께서 부르시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을 완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보고 아실 수 있으려면 계속해서 자기 존재를 그분 앞에 드리는 삶을 잊지 마셔야 되고요. 그리고 자기 위주의 삶을 살려는 생각을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자기 삶을 자기가 관리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주께 드렸으면 주님께서 내 마음에 주신 대로 제가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자기 생활을 지키려고 하고 자기가 자기 생각의 범주 안에서만 믿으려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참된 믿음이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섬기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될 생각도 안 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간다면 어떻게 해서 그분의 긍휼을 구할 수가 있을 것이며 그분의 부르심을 입어서 그분께서 높이시는 구원의 날을 허락하시겠습니까? 안 될 얘기죠. 자신을 돌아보셔서 섬길 부분이 있으면 항상 섬기는 자의 자세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의 종이 된 종의 신분을 가지고 자기를 항상 낮추어서 그리스도를 생명 삼기를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행하셔야만 되겠죠. 말씀만 들으면은 난 참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이건 굉장히 잘못된 사고입니다. 그분의 긍휼하심을 입으려면은 그분의 말씀의 의미를 잘 생각해 보시고 그분을 따르셔야만 되겠죠.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그리스도를 따랐을 때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리고 후에 다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그랬죠. 성전 미문에 안전병연을 고쳤다가 후에 사람들이 자신을 주목하여 보니까 왜 나를 주목해 보느냐? 여기 있는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내가 행한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고 그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에게. 자기가 행했지만 자기가 행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주인 되신 그분께서 자기 안에서 행하셨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기까지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죠? 본인이 철저한 그리고 완전한 주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이후에 그는 얼마만큼의 자괴감 속에서 힘들어했겠습니까? 자기 안에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사실을 후에 발견하게 되고 십자가를 깨달은 이후에 성령께서 오시기를 기다리게 됐던 것이죠. 성령이 오시기를 기다렸다는 얘기는 자기 안에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행하지 않고 오직 기다렸던 것이죠. 여러분, 자신이 완전한 증인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만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그리스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할 수가 없게끔 되어 있어요. 긍휼을 구할 수가 없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세는 육신의 삶의 자세를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코 믿음에 이룰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예. 인전에서 꾸준하게 말씀 들으시고 자기를 돌아보시고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구하셔서 자신의 내면을 비춰주시고 본인이 어떠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서 항상 긍휼을 구하는 심령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그 마지막에 구원함이 이르게 되는 것이죠. 이 말씀들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너무 중요한 말씀이라 여러분 삶 전체에 이와 같은 삶의 자세가 계속 흘러가야만 되는 것이죠. 오늘만 그렇게 살았어도 안 되고 내일도 그 다음날에 와도 그 다음날에 와도 계속해서 자신의 증인됨과 오직 그분 앞에 나가서 긍휼을 구하는 이와 같은 삶의 자세를 갖지 않으면 믿음에 이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주의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